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거짓 술수를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 갖추어야 될 모습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 속에 채워야 될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외부의 적을 처리한 이후 그보다 더 강한 내부의 갈등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죠.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다는 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공격은 결코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적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적들은 이제 더 악랄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인 성벽 재건을 저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느냐? 오늘 느헤미야 6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성벽 재건에 관한 이스라엘 전체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끌고 나아가는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이 무산되고 성벽 재건의 일이 중지될 수 있도록 대적들은 악랄하고 음모한 모습으로 이제 느헤미야를 공격하게 되죠. 왜 이러한 공격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공격을 하는 것일까요? 그 대적들이 지금까지 그 성벽 재건을 중지하기 위해서, 그 성벽 재건을 제재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조롱도 해보고 수없이 많은 방해도 해봤지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이상 더 이상 이 일들은 멈춰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 느헤미야를 공격하게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붕괴시키고 모든 성벽 재건의 일들을 중지하고자 하는 음모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를 와해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 공동체의 구심이 되는 누구를 무너뜨리면 되는 것입니까? 리더를 무너뜨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공동체에서도 리더가 무너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요, 목회자가 무너지고 교회 중직들이 흩어지게 되면 결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을 공격하느냐?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리더, 그 리더들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왜 내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까? 왜 내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무너뜨림으로,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림으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영적인 계략과 술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게 하는 사단의 영적인 병극이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늘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이러한 모습은 오늘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그 대적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이어지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단의 거짓적인 술수를 우리의 삶 속에 구별하고 분별하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단호한 거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 삶 속에 나의 것을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우리의 삶의 것들을 거절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과 같은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모든 사단의 술수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이러한 단호함의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1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 벌써부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눈 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6장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1절에서 설명해 준다는 것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무엇을 달지 못한 때라,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오늘 1절의 상황은 어느 정도의 상황일까요? 이 1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성벽 공사의 마지막 일은 무엇이냐면,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성벽을 세워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어가고 마지막 성벽 재건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성의 문짝을 다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러면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한 성벽 재건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성들마다 문짝만 달게 되면 모든 성벽 재건이 끝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벽 재건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은 이러한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에게는 마지막 찬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과 느헤미야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 성벽 재건은 완성되게 되고, 그리고 대적들은 땅을 치며 후회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고 아주 악랄하고 음모적인 모습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이스라엘과 느헤미야의 대적인 산발렛과 겟셈,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제안하게 됩니까? 만나자라고 제안하게 돼요. 근데 어디에서 만나자?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서 이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논하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도는 화평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2절의 마지막에도 나왔지만 이 모든 만나자는 이 제안은 결국 누구를 해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대적들의 음모가 담겨져 있는 술수라는 것이죠. 술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만나자고 하는 오노 평지 있죠. 오노 평지. 이 오노 평지는 어떠한 곳이냐면, 이 오노 평지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산발랏,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그 산발랏, 그 산발랏이 통치하고 있는 통치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는 35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산발랏이 그곳에서 자신의 병력들을 매복해서 느헤미야를 가장 쉽게 죽일 수 있는 곳이, 장소가 바로 어떤 곳이냐? 오노 평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산발랏과 이 겟셈은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 화해적인 모습으로 이제 만나기를 청하게 되지만 그 만남의 청함은 결코 화해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느헤미야의 반응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 이제 어떠한 답을 회답하게 됩니까?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큰 역사를 내가 하니 뭐하지 못하겠노라?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이 위대한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 내려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비전인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위대한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너와 내려가서 그곳에서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느냐?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와의 사적인 만남의 부분들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너와의 만남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기에 나는 너와의 만남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떠나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술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우선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 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우선은 누구이시고 가장 큰 우선이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는 내 삶의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단호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할 때 우리는 이러한 단호함의 거절을 우리의 삶 속에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때,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은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느냐? 주의를 위해서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단호함의 거절의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주일의 상황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10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것을 지키고 행하라고 하신 것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계명으로 말씀하신 네 번째 계명이 있어요. 그 네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우리의 삶 속에 지켜도 되고, 그리고 지키지 못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지켜도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안식일, 오늘의 주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주일,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의 주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의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눈 뜨십시오. 오늘날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지금도 눈을 감고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뜨십시오. 뜨시고 잘 들으십시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어떠한 것일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주일의 시간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아닌 내 개인의 사적인 시간과 개인의 일로 보내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에요. 주일은요, 나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나의 쉼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히 세상적인 시점이에요. 주일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날입니까?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The Lord of Day, 바로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내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긴 하지만 그 말씀들을 다 살펴보면서 그 부분들을 정리하기가 어렵기에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유리 문답을 보게 되면 여기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60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까? 한마디로 안식일을,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보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은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취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다른 날에는 적복한 세속의 직업과 오락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일들과 자비의 일들, 하나님을 위한 자비의 일들을 위해서는 그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공적, 사적 예배의 사용으로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평일에 허락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세속의 직업이나 그리고 오락의 삶이 아니라 정말 불가피한 일, 내 생명이 오고 가는 그 불가피한 일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자비로운 일들을 제외하고는 그 안식일의 삶, 그 주일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께 공적, 사적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그리고 또한 남겨진 시간들을 내 삶 속에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일을 지키게 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는 사단의 영적인 술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 하루 정도 빼고 주일 빼고 내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너와의 사적인 만남을 이룰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거절하고 주일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단호함의 거절은 이때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주일의 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여야 될 단호함의 모습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단호함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삶의 정말 우선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을 위해서 내 삶 속에 단호한 거절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왔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왔지만 늘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의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타임에 내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들이 내 삶 속에 중복이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왕왕 있다는 것이 아주 자주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뭔가가 걸리게 돼요. 이 일이 중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펼쳐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단호함에 관한 부분들을 해야 될까요?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선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개인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늘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위해서는 내 삶 속에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자랑하는 건 아닌데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 이제 제가 늘 새벽을 통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강단의 기도를 마친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이 주신 여러분들의 기도 카드와 그리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정말 하루도 안 빠지려고 제 삶 속에 부단히 그 말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딱 한 가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지 않았지만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업을 하는 우리 장로님도, 그리고 경영을 하는 우리 집사님도, 그리고 직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우선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겹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단호함의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 사업을 주신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직장을 주신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 가정과 자녀를 주신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내려놓을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내 삶 속에 정작 하나님을 내려놓는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단호함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단호함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흔들게 하는 사단의 유혹의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단호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단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보아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이 영적인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술수와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확하게 굴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중간의 내용은 띄워놓고 바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우리 10절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게 되느냐? 그 당시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느헤미야를 공격하게 돼요.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는 그 당시 유대적인 사회 속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선지자가 스마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이 스마야 선지자를 자신의 편으로 꿰은 것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향해 이렇게 유혹의 손길을 하게 됩니다. 그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 스마야 선지자가 10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대적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자 이제 너는 어디에 가서 내 몸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외소가 무엇일까요? 외소라는 것이 어떠한 곳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외소는 이제 성전에 보게 되면 성전의 입구에 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나오고, 그리고 성소를 지나게 되면 무엇이 나옵니까? 지성소가 나오죠. 그런데 이 외소라는 것은 이 성전의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의 뜰을 의미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성전 안에 있는 외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대적들이 그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제 대적들이 널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너는 피할 곳을 찾아라. 그런데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면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로 하여금 무엇을 어기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술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영적인 술수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합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뭐하지 않겠노라?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있는데 제사장이 아니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데 나 같은 자가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곳에 들어가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느헤미야가 수많은 그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인 영적인 공격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행하는 것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단순히 교회에 올 때 너희에게 폼으로 끼고 오라고, 너희의 신앙의 액세서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영적인 현실 속에서 그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며 말씀은 무엇의 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내려놓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우리의 삶 속에 다 받을 수밖에 없는 패배의 삶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사단과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모든 거짓된 술수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